8절로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겐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위하시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자세히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껴주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런 책은 없어요. 그냥 니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덕을 쌓아라,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해서 니들 마음을 잘 다듬어서 그 다음에 선하게 됐을 때 네가 이렇게 탈육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또 다른 신들은 너 이렇게 하면은 한평생 네가 출세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좋은 사업 하면서 너는 편안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인도하는 신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 속에 간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보고 또 그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맞이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생일대에 아주 가장 큰 기회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거예요. 당장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건 귀하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린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전서부터 예수께서 오신다 그는 처녀에게서 난다,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혜자라 모사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그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준비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평탄화 시켰지만은 예수께서 막상 세상에 오시니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어둠이 꽉 차 있어서 빛이 왔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700년 전부터 길을 예비하고 또 예비하고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뱀의 후손에 관해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이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지만은 사람들은 방비를 하지 않아요.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또 마침내 예수께서 탄생했지만은 그걸 갖다가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헤롯궁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왕이 났으니까 왕궁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간 거예요. 왕이 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이상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왕이 났다고 해서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가서 왕이 깜짝 놀라고 왕이 났다니까 이게 뭐 얼마나 다른 소식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 아닙니까? 헤롯이 불러다가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별을 연구하던 자들인데 갑자기 별 하나가 밝게 빛나더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별이 직접 궤도를 벗어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별이 이게 무슨 비행선인가요? 궤도를 벗어나서 움직여 갈 수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과학은 이런 별이라든지 아니면 행성들은 다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돈다고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궤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별이 궤도를 벗어나서 스스로 움직여갖고 자기들을 인도한다는 건 이건 아주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와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고 하니까 왕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학자들을 불러다가 연구시키니까 어디서 왕이 태어나느냐? 왜? 그 소식에 대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다시 또 별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생각이를 당신들이 가서 보고 경배하고 그 아이를 갖다가 어디서 났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오. 정보를 좀 알려달라.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고서 출발해서 와서 경배하고 다시 또 왕궁으로 가려고 했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리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해서 또 방향을 틀어서 갔거든요. 암만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말한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왕에 대한 소동이 없겠지 생각해서 그게 다 깨름직했거든요. 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잡고 계속 그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왕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낳는 자식이 왕인데 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편은 불안하고 이것이 폭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박사들이 다른 데로 가니까 속은 줄 알고 군사를 보내서 아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헤롯이 다 죽이려는 줄 알고 애굽에 피신해 있다가 다시 또 나사렛으로 보내서 거기서 자라도록 이렇게 다 조처를 취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또 나사렛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문만 나사렛 사람으로 풀리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왜?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러면은 완전히 표적이 되니까. 근데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만한 곳인데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 빌립이 나중에 예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빌립아, 네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 어찌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나한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고도 못 믿겠느냐? 그러면 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보고 못 믿겠거든 그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를 믿으면 됩니다. 창세 이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께서 직접 하셔서 그 당시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겠으면 성경을 보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고서 그를 믿으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도무지 예수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된다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 행적을 주님이 다 남겨주셨으니까 그걸 보고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사 같은 데서부터는 교회사에 쭉 오면서 도무지 예수께서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 당시에 소문이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백부장도 그렇게 증거했거든요.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이 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사 지내오는 동안 계속 연구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니. 이것이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세기 처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나오는데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말씀, 로고스일 뿐이다. 말씀이 육신이 오셨으니까 그는 말씀이시다. 로고스다. 로고스를 따릅니다. 로고스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을 하기 시작해서 그는 색다른 주장을 하니까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단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볼리나우스라는 사람이 이게 라우디게아 감독인데 교회 감독인데 이 사람이 또 예수의 몸은 이게 인간의 몸이지만은 예수의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다. 영은 다르다. 몸은 같지만은 영은 다르다. 이렇게 또 그는 그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몸은 같지만은 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몸과 영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 들어오면서 또 이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사람의 인격, 두 인격을 가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그런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5세기 들어와서는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어 있다. 이런 수수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이론들이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건 이게 영만 신성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치 영만 아주 영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영만 뽑아가지고 육신이 악하지만 영은 거룩하다. 영만 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신성 다 없애고 처녀 몸에서 태어난 거 다 없애고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율법만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아니 이런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예수를 갖다가 이걸 하나님으로 보고 또 인자의 아들로 또 요셉의 아들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이게 아주 사람들 간의 이론으로 계속 치고받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사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런 평신도에 의해서 예수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동등하신 분이다. 그는 창조주시다 하면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계속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건드리기만 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갖다가 사람이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석해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했고 나는 믿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믿지 못하겠다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궁금스럽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단이 되고 저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저쪽으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 갖고서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자체가 너무 짧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자체가 이걸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놓고 동등하게 놓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 년 세상 살아오면서 이게 몸에 뱉고 그 다음에 인식된 것을 갖다가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면 아멘. 내 행하는 그걸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이 태어난 것도 태어날 때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탄생한 이 주간은 아주 축제 주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누구 생일을 이렇게 온 세계가 다 함께 생각하는 그런 생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또 세상 살다가 없어지고 그러면 다 그것으로 끝나는데 말이에요. 또 그 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만 다 공경하고 또 기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위대한 로마가 자기 시조가 탄생에서부터 1, 2, 3, 4년 이렇게 해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모든 시작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가 건립된 자기 시조가 있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따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지금 온 세계가 다 이런 서기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단군을 했던 단군역이 있어요. 지금 한 5,000년 가까이 돼 가는데 4,000, 한 3,4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에는 단기력도 표시하고 있지만 지금은 단기력도 표시도 안 해요. 달력에 보면 단기력도 표시되고 한 달력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단기 같은 거 젊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5,0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두고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세상을 사셨는데 말이요. 33년을 세상에 사셨는데 죄가 없으세요. 지금 대통령 누구 우리나라 다 죄졌다 죄졌다 지금 난리 아닙니까?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왕 그래도 신성한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용과 같다 해서 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용상, 얼굴도 용한, 이렇게 쓸 정도로 아주 신비한 존재였어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얼굴을 들어라 명령을 내려야 얼굴을 들 따름이지 그 앞에 누가 얼굴을 듭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요즘은 지도자들이 신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죄도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 한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앞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아주 직접 죄를 신문한 빌라도, 요한복음 19장 4절 보세요. 죄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앞에 두고 직접 죄가 있는지 없는지 찾았습니다. 19장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니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랑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없죠. 근데 그는 죄 없이 사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서부터 사신 것서부터 그 다음에 그의 죽음.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를 무덤 속에 넣습니다. 지금 세계에도 제일 큰 사람들의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무덤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 가서 보면 무덤 앞에 가서 보면 비석이 있어요. 아, 여기 잠들다, 여기 잠들다, 여기 잠들다. 정말 역사에 길이 빛낸 일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잠들다, 여기에 잠자다 하는 내용들의 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무덤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거기 없어요. 거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의 비석에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답니다. 다른 비석들은 다 거기 있다는, 이 인물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산 인물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산 인물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현충원 가서 보면 다 그 앞에 그 사람의 산 일대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의 무덤은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무덤 자체가 틀립니다. 태어난 것부터 그 다음에 그가 세상을 사신 거, 역사로부터 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행하라 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펼치면서 사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거 제때도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조금만 쓸 때, 야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말 잘 들어요 아기 때. 근데 이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누가 말을 듣습니까? 부모의 말을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다 자기들 길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것도 평범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기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막 그에게 그가 태어남을 이렇게 기뻐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땅에서는 또 이런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보고 그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국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별 따라서 예수께로 인도함 받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더니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 생겨난 거예요. 여지껏 누가 태어나도 이런 역사들은 없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한 사건들은 없어요. 물론 뭐 어디 뭐 번쩍이더니 아직 태어났다 이 태몽서부터 다르더라 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현상입니다. 이런 큰 기쁨에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 예? 여기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건국한 일에 몇 번의 기쁨이 있었어요. 광복 맞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손에 태극기 들고 거리마다 다 뛰쳐나가고 영상 보면 막 만세 부르고 그게 하루 이틀이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 피고 기쁘고 얼싸안고 막 모르는 사람이라도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다가 또 전쟁 맞았죠. 전쟁 맞아서 이것이 다 모든 게 다 끝났으면 기뻤을 텐데 휴전됐으니까 그렇게 그건 기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막 가슴이 설레고 기뻐했냐면은 76년도에 이 영일만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 이 포항 앞바다에 그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발표해가지고 그냥 석유만 나오면 이게 뭐 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때 이 백성들의 얼굴이 확 폈거든요. 너무 기쁘니까. 세상에 석유라니. 근데 그땐 실패했어요. 석유는 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스만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또 기뻤던 때가 언제냐면 이우락 정보부장이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72년도에. 여기 우리나라 정보부장이 김일성을 만났으니까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제 이 분단된 후로 참 이 남북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김일성도 그 당시에 이우락한테 당신은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거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이제 85년도에 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막 펼쳐졌습니다. 그때 그냥 내가 텔레비 앞에서 그냥 너 누구 맞냐 하면 막 울고 안고 막 울고 난리 났었죠. 그게 수십 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자기 혈육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것도 다 늙어가지고 얼굴도 다 펴졌는데 물어보면 너 그때 뭐 물어보면 몇 가지 전화를 물어보면 맞다. 그럼 막 그때부터 맞습니까? 또 아나운서가 또 옆에서 얘기하면 맞다고 또 막 그러면서 막 얼싸안으면 방 안에 사람들도 함께 얼싸안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상황과 실력도 안 되는데 그때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텔레비 앞에 모여가지고 얼스말스말 옷이라든지 손에 들고 그 다음에 응원하고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그 한 20만 정도 모여가지고 또 응원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기뻐했죠. 모든 게 다 용서될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를 살아오면서 기쁨이라는 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쁜 소식. 여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그의 탄생 자체도 신비로워하고 삶 자체도 신비롭습니다. 행하시는 일 자체도 신비롭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무덤에다가 거기 묻히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묻히다 했지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주님의 무덤의 비석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다가 세상 떠나면 또 자식들이, 그땐 7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이 미리 예언됐어도 막상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들은 사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미처 바라볼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어도 영접할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인간이 영접할 마음이 있고 상관없어요. 그에게 붙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사는 자는 변화되고 그에게 속해서 잠자던 자들은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확 주를 영접하는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완전히 끝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 역사들이 기쁨을 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재림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만 앞바다에 다시 또 대왕고래 시선을 띄워가지고 다시 또 석유 시추를 하려고 합니다. 29년 동안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석유 매장량이 거기 매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소문났고 그때부터 계속 했지만은 아무도 그걸 갖다가 계속 거기다 시추공을 박으려고 하지 않아요. 몇 번 하다가 또 관두고 해서 거기에 있다고 소문나도 사람들이 누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거 해봤자 본전이거든요. 석유가 나면은 아주 대박 터뜨리는 거지만, 석유가 나지 않으면 완전히 쪽박 차는 거예요. 돈만 잃고 인신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대왕고래가 거기 와 있어요. 그 30년 이 석유가 또 거기에 매장돼 있는데, 그게 한 시추되면 한 2035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세 때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는 꿈이지만은, 그것이 또 76년대처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소식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일단 충격을 주셔서 그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고, 이제 그가 다시 오시는 소식이 우리에겐 엄청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하시는 일을 변개치 아니하셨어요. 오랜 세월이 걸려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오시기 전까지 그를 맞을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내가 완료하지 못하면 내 자손들이 완료하지 못하면 또 그 후손이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또 그의 우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또 그 위때 할아버지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지고 아무리 변화돼도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치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심령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탄 주간에 온 세상이 다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남들이 기뻐하니까 또 당연히 그런 하나의 문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 예수의 탄생이 얼마만큼 여러분 삶을 또 역사했는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를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만큼 정립됐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서 좀 무너진 것들은 수축하고, 또 여러분 심령을 굳게 하셔서 여러분 신앙을 다시 또 반석에 올리는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삼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